오늘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과 율법, 또 천국과 율법 관한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 율법, 천국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 주제를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주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좀 함께 두 가지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천국과 율법의 관계는 또 어떠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율법의 연관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과 율법의 연관성,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율법의 연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 이제 신약의 시대니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이제 구약에 관한 말씀들, 좀 더 그 폭을 좁힌다면 모세의 오경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겠죠. 바로 그 율법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 하나님 말씀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이제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복음에서부터 시작돼서 구약 전반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이고, 또 그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그가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구약 전체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구약의 모든 말씀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구약의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의 예언자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했다라는 의미는요, 율법의 실행자, 즉 율법의 실천자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본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카탈루사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건축물을 파괴하고 이제 폭파시키는 어떤 것과 연관된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제도나 어떤 규범들을 이제 파괴시키고 완전히 다시 개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을 이제 비난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율법의 파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의 좀 예를 살펴보면,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좀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보고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자,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입니다. 시작. 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다. 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외 1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니다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시장하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시비를 거냐면요, 그 율법에 의하면요, 이삭을 자르는 이러한 행위는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이제 동일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어린 양의 입에 한 입 정도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 그런 이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그들의 어떤 허기를 채운 것, 그들의 어떤 배고픔을 이제 줄인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좀 밑으로 내려오셔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시에 여러분 어떤 저장된 곡식이 없다는 것은, 저장해둔 곡식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한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소유를 갖지 못한 이들을 이야기하는 의미인 것이죠. 3절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도망자였던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양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자들과 어떠한 연명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굶주림을, 배고픔을 이제 막기 위해서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구하게 되죠. 그때 제사장은 거룩한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의 줄인 배를 이제 간신히 채우게 하여 줍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다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것이죠.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또 가난한 이들에게 양식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허기짐, 그들의 배고픔,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규범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10절 시작. 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누가 율법의 파괴자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들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여러분 시비하고 또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러분 율법을 파괴하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이렇게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그들의 어떤 이제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자기들의 어떤 체제 유지와 자기들의 사상을 이제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당파는 율법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어떤 당파는 선지자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사상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들의 필요한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말씀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요. 자기를 어떤 지적하는 말씀,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자기의 양심을 여러분 지적하는 말씀은 거부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 박해나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 자기가 손해가 되지 않는 것, 자기에게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것만을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시나요? 어떠한 말씀이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라고, 나에게 거리낌이 되는 말씀이라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율법을 폐하려 하는 자가 아니신가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4가지 기능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4가지 기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예, 여러분 4개가 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좀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죠. 또 우리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바르게 여러분 고쳐주고 바르게 여러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기능이에요. 잘하는 것도 여러분 잘한다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는 4가지 말씀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고치고 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좀 우리가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때로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때로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플레오로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원래 이 의미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말씀들을 실행한다, 그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말씀이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소홀히 여기는 말씀이라도 때로는 예수님 자신에게 거리낌이 되는 말씀이라도 손해가 되고 고난이 되는 말씀이라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가 있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여러분 죽음, 그 고난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여러분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고난의 잔이 너무나 자신에게 고통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예수님은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내게 옮겨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도 감사하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말씀도, 나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말씀도, 때로는 나에게 불편을 주는 말씀도, 손해가 되는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언약의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1.1획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다 실천하신 말씀의 실천자, 실행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17절과 18절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두 번째로 천국과 율법에 관한 연관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말씀. 자,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실행하는 실천자로 사셨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과 20절에는 이제 천국과 율법에 관한 그러한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자,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19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도록 아가페 쉬운 성경에 나온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먼저 누가 천국에서 작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겠어요. 천국에도 이렇게 계급이 있는지 뭐 위아래가 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천국에서 작게 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여러분 작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그랬어요. 어기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작은 것은 어겨도 된다고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을 어겨도 된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까? 누구든지 그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계명을 다 지키면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명에 여러분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서기관이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인데 이 모든 어떤 율법의 정신을 이제 큰 계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작은 계명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행하기 쉽고 안 쉽고 이런 계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의 큰 정신 안에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실천적인 어떤 규례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계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하나의 큰 정신을 큰 계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그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여러 가지 규범들, 여러 가지 규례들을 우리는 이제 좀 작은 계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율법의 정신 아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너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가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여러분 좀 구체적인 어떤 삶의 실천적인 규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작은 계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작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다 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큰 계명은 율법이 가진 하나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작은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행하는데 그거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어떤 규범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작은 이제 규범들을 여러 가지 실천적인 항목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지키고 행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참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것을 손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리낌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또 그것을 행함으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좀 아다리가 잘 맞으면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오늘 저녁 예배 때 교사 임명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로 여러분 교사 열심히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이런 말씀을 딱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 교사로 해야 합니다. 교사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렇게 딱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아요. 하나님이 잘 맞춰주십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저녁 때 우리가 교사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교사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곽 장로님 같으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찬양대는 어떻게 하고 다 교사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한번 쫙 째려보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대상은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어떻게 가르치냐. 먼저는 신명기 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7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잘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의 미래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희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귀중한 인재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또 여러분에게 또 그런 나름대로의 은사,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으시다면 우린 좀 더 시간을 내고 여러분 좀 더 부지런하셔서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사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미래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교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명예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누가요? 누가 교사를 해야 합니까? 천국에서요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 교사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 천국에 높임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지금 실감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아야 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에서는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행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20절에서는요, 천국과 율법에 관한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참 중요한 여러분 문제죠. 만약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는 교회 다니죠? 예수 믿죠? 그럼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살기 위해서? 부자 좀 되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좀 복 좀 받고 좀 부자 좀 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자녀들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요? 몸에 좀 병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있겠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2차적인 목표입니다. 1차적인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여러분 사라질 이 땅에서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세계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목사님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흙은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해서 영벌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서 심판받으실 때 여러분 제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이후에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꼭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대답도 해주세요. 대답. 왜 예수 믿습니까? 예, 우리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20절의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엄격한 종교 집단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율법을 다 알아요. 꿰뚫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접하고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들보다 더 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몇 가지는 알고 계십니까? 율법 몇 가지는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그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서기관들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운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자 율법을 제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는요, 막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책망하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여러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어떠한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들을 여러분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금식할 때도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시험도 깎지 않고 거룩하게, 그리고 그냥 해로만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그냥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많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연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그들과 같은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판단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워놓은 율법의 조항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율법의 최고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큰 정신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사람들 눈 앞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외식하는 모습, 우리 형식적인 모습, 포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하실 때 여러분 그 판단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서기관과 여러분 그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난 의를 살아가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